12월 첫 주 일부 예배 오셔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금년이 많이 남아있어요. 26일이 남아있습니다. 야, 올해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되나 보다. 틀렸구나. 아유,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26일이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가 끝났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이제 틀렸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지난 여름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여러 우리 선수들이 감동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는 감동을 받은 경기가 바로 일본과의 여자 배구였습니다. 4세트까지 2대2 동점이었고 마지막 5세트 15점을 먼저 따는 팀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14대 12로 우리나라가 지고 있었어요. 그때 모두가 다 야, 이제 일본은 한 점만 따면 승리하는구나, 이제 우리는 틀렸어, 졌어,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요? 16대 14로 승리를 거뒀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때 감동을 많이 보신 분들은 받았을 거예요. 끝이 아니구나, 끝나봐야 아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주셔야지 내가 끝나는 일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제든지 내가 손을 들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손을 들 때,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들을 만나요.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형들이 그를 팔았어요.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요셉은 이제 끝났어. 그의 꿈은 이제 물거품이 되었어.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 갔을 때 또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끝났다. 아니, 꿈이 끝나고 꿈이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는 절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일하고 계셨고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꿈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 망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줄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연초에 여러 가지
목적을 놓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지금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응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그 꿈이 오래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기다리셨게 하셨다가 내년에 이루어지게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턴 목사님은 긍정의 목사님인데 이렇게 늘 외쳤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잘 된다. 나는 절대 포기가 없다. 이렇게 늘 입으로 외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2년 동안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애굽 나라에 왔다가 지금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었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하반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면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다른 이야기로 쉽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그 뜻,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기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자 하나님이 다른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로 가게 했고, 여러분들은 사업가로, 가정의 주부로, 또 한 가정의 남편으로, 직장의 또 직원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신 우리 성도님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러면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안 되게도 하시고 너무 잘 되게도 하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역사는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다, 뜻이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왜?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셔서 이렇게 양식을 나눌 수 있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요셉의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뜻은 항상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힘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식도 별로 없고 사랑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가 교인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지금도 조그만 교회지만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성도님들, 성전 건축할 때 헌금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발 자리 지켜주고 기도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해주세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부담이 되는 분들이 몇 분이 소리 없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을 해서 막 기분 좋게 정말 기쁘게 예배드리고 몇 주 지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다른 분을 통해 제 귀에 들려온 게 은혜가 안 돼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목사님 설교를 못해서 은혜가 안 돼서, 그러면서 두세 가정 세 가정 집주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막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목사가 은혜를 못 줬는데 속상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설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목회를 하게 하셔야지 그 은혜도 못 주는 목사를 왜 이렇게 세워놓느냐고. 참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그런 음성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너를 불렀다. 너 잘났으면 네가 목회하겠느냐? 너가 잘났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네 마음대로 했을 거 아니냐? 내 뜻대로 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고 목회를 계속 열심히 하게 됐어요. 아멘. 이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잘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부르세요. 뭔가 부족하고 흠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이렇게 뭔가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부자들 보세요. 하나님이 불러도 잘 따라오지 않잖아요. 뭔가 부족해서, 뭔가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항상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랜드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네, 조금 아실 거예요. 그 이랜드를 창설한 분이 박성수 회장이에요. 이분이 대학교 4학년 때 근육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병이냐면 이 근육이 줄어들면서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2년인가 3년 동안을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육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못 걷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병원에서 누워있으면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를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리고 책을 읽어요. 근데 그 2, 3년 동안에 책을 3,000권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낳았어요. 아멘. 낳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때 읽은 책으로 인해서 회사를 번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병이 참 불행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그 병 때문에 병원에서 책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런데라는 믿음의 기업을 크게 세우게 된 것이죠. 찬송가 620장 아까 부른 찬양 가운데도 2절에 보니까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함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는 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태교원교를 섬기는 것,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어떤 일들, 이거 나와 상관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의 눈물이 있었어요. 자, 형들을 만났어요. 막 흐느껴 울어요. 여러분, 울 때요, 왜 울었을까요?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감격, 기쁨의 울음이에요. 13년 동안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고 이를 갈고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요셉은 지금 이런 눈물을 흘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형들을 끌어안고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용서를 다 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을 때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노예가 됐어요, 억울해 감옥 갔어요, 수없이 고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만났으면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형들 때문에 내가 13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거 내가 지금 갚을 거요 해야 되는데 요셉은 다 벌써 용서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당신들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랑은요, 용서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더 불행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몇 가지가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할 때, 의심할 때 응답받지 못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세 번째는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기도 응답받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가족들과 자녀들끼리 지금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님들끼리 서로
관계가 틀어진 분이 계십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용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나에게 축복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의 그 고생, 이제 만나서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벌써 용서했어요.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요. 자기를 판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붙잡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명에 따라 살고 사명에 따라 죽자. 아멘. 우리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죽어도 자기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죠. 목사도요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도시에서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참 감사하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전국 농어촌에서 목숨을 건 또 이방 나라 선교사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가진 모욕과 핍박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어려움 속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나와서 돈을 벌면 충분히 먹고 살만한 지식 있는 분들이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왜 지킬까요 여러분이? 한 명 있고 사람이 없어도 가족끼리 드려도 그 사명 때문에 그 지역의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기, 한 명을 더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배고프며 굶주리며 자식들이 탈선을 해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사로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내팽개칩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나 같은 못난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 그 사명으로 인해서 주의 뜻이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주신 것은 이 다음에 주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함부로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그 힘든 중에도 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그 사명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끝까지 한번 달려가 봅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여러분 힘과 용기를 가지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셔서 아니면 달려가셔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